국내 국외 각 저수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이 더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31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3절, 14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전병기를 일으킨 일로 인하여 사람들이 놀라고 기이하게 여기며 솔몬 행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든 군중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성전의 치안을 담당하는 성전 맡은 총책임자가 정교계를 대표하는 제상들과 기족층을 대변하는 사두개인들을 데리고 현장에 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고 오게 가두었습니다. 이튿날 산헤드린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위해 모였는데, 특히 대제장들과 그 가문의 사람들이 다 참여할 만큼 이 사건을 중대하게 다루었습니다. 신문의 핵심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기를 고친 사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따졌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에게 답변하기를,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보통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변론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 무식한 자들이라고 여겼는데 유창하게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유대 최고법적인 산헤드린 공회 재판을 받으면 대체로 위압적인 분위기에 압도되기 마련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한 태도로 변론하였기 때문입니다. 공회원들은 사실에 근거한 논리 정연한 사도들의 변론에 대해 변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억지 주장을 하고 무리하게 누명을 씌우지 않는 이상 유죄를 선고할 수 없었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일단 재판정 밖으로 내보내어 대기하게 한 다음 의논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병기가 난 사건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파다하게 되었으니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18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사도들에 대한 산헤드린 공회의 판결은 졸렬하였습니다. 법규에 근거도 없이 사도들의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한데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야 사도들에게 은명하기를,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였습니다.
사람이 편견과 완고한 마음을 갖게 되면 진실과 사실을 보면서도 그 참된 의미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의적으로 눈을 감고 귀를 막아버립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사람들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나이 많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분들은 내가 이전에는 어찌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이처럼 놀라운 일이 보이지 않았고 이토록 복스러운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가라는 탄식을 하기 마련입니다.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 눈과 귀를 열어주시 아니하시면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이고 듣고 싶은 것만 들립니다. 잘못된 이념이나 이단 사설에 집착하는 사람도 그러합니다. 신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는 공산주의와 종교다원주의와 동성결혼 합법화가 교회에 끼치는 해로움과 악함, 그리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음에 관하여 말하는 설교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학원이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사탄은 성경에 어긋난 사상과 교리와 도덕을 편만하게 하여 복음 전도를 막고 한편으로는 가라지 신자, 죽정이 신자를 대량 생산합니다. 제가 하는 이 말을 예서로 듣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구원과 멸망에 관련된 말이기 때문입니다. 19절, 20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당당한 태도로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처럼 말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산헤드린이라는 명칭은 공회에 해당하는 시네드리우의 원형인 시네드리온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 이후 모세의 장인 이데로의 권면에 의해 시작된 70인 장로제로부터 기원되었습니다. 산헤드린이라는 명칭은 헤롯 왕 때에 정해진 것입니다. 산헤드린은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최고 종교 재판소였습니다. 그 권한이 막강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사회, 도덕, 정치 등의 현안에 대한 의결 및 사법권이 있었습니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도 구형할 수 있으나 사형 집행권은 로마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산헤드린 재판정에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진술하고 변론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감명을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사도들의 대답은 참으로 명언 중의 명언입니다. 사도들이 보고 들은 것은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들은 직접 예수님의 활동과 가르침을 그리고 죽음과 부활과 성천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단언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체험을 통해 보고 들은 신령한 것을 증언해야 합니다. 21절, 22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르라.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이나 되었더라. 공회원들은 전도 활동을 포기하라는 명령에 대해
베드로와 요한이 정면 거부하고 나서자 더 강력한 위협을 한 후에 놓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뱅이가 나은 것은 확실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병 나은 사람이 몇 개월 동안 다리를 못 쓴 것이 아니라 40년이나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시민들 중에 이 사람을 모르는 자가 없었고, 또한 그가 나은 것을 목격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도들을 협박 공갈하는 것 외에는 달리 처벌할 길이 없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법과 정의보다 대중들의 태도에 더 좌우되었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23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의 말을 다 구하니, 지금까지 전개된 극적인 사건을 요약 정리하면 이러합니다.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고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를 기이하게 여겨 솔로몬 행각으로 모이던 군중들에게 설교하다가 체포되어 투옥되었습니다. 이튿날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팔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신문 받는 자리를 공회원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만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역설했습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명령에 대하여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응대하였습니다.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법을 찾을 수 없었고, 또 군중들이 안전뱅이가 나은 사건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베드로 요한을 위협한 후 석방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의원들 앞에서 발설한 명언을 마음에 새기고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다른 데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니 없음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명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곧장 다른 자들과 성도들이 모인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 바른 내용을 알렸습니다.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핍박과 고난당한 성도가 위로와 격려를 받는 곳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어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흩어가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흑설을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려다 하신 이로소이다.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들은 성도들이 즉시 취한 행동은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핍박과 환난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합심 기도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예레미야 29장 12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내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입니다. 성도들은 대주제여 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주제가 누구이신가를 말하였습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라고 한 다음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흩어가사 성령으로 말씀하신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록한 시편 2편 1절 2절을 인용하여 말했습니다. 시편 2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바른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려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칠장으로 죄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숨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하였습니다. 27절 28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시편 2편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설명하였습니다. 앞절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를 열방, 족속들,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이라고 했으나 여기서는 헤롯, 본디오 빌라도라고 실명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고 죽이는 일에 헤롯과 빌라도가 합동한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사이가 나빴습니다. 원수처럼 지냈으나 예수님을 처형하는 일을 두고서는 서로 친밀하게 행동하였습니다. 헤롯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 의해 임명되어 주전 4년경부터 39년까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린 분봉왕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주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이두메를 다스린 총독입니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여 심문한 후에 총독 빌라도에게 넘기니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헤롯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 헤롯 왕에게 보내었습니다. 마침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으므로 그를 보고자 한 지 오래되었고 또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여러 말로 예수님에게 질문하였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상들과 서기관들이 곁에 서서 예수님을 맹렬히 고소하였습니다. 헤롯이 그의 군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한 후에 화려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방금 읽은 9절에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정에 의하여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돌발적이거나 임기응변으로 일을 하지 않으시고 미리 정하신 뜻대로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합니다. 빌라도와 헤롯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결국 악한 역할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고를 통하여 지식을 가졌으나 자기 뜻을 이루려고 결국 악한 역할을 선택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지식을 성경에서 얻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한 편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멸망과 구원에 관한 계획과 뜻을 성경을 통하여 명확하게 계시하셨습니다. 이 지식을 얻은 사람은 구원을 택하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고난에도 성경에 명확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등만 가지고 기름 준비를 하지 아니한 미련한 5처녀에 관한 비유로 경고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교인이라고 하는 등만 있고 예수 그리스도 많이 구세주라고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배척당하게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되기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죄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지체가 멸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하였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멸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과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으로 구분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지식이 들림받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과 상반되는 사상, 교리, 신학, 가르침은 철저히 배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라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선택은 지식을 가진 각자가 결정할 몫입니다. 29절, 30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험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사도들과 성도들이 합심하여 간구한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제 그들이 위협하는 것을 살펴주시옵소서 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을 주축으로 하는 유대인들의 세력이 위협하고 있는 것을 살펴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였습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유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경계하고 위협하여 금지한 것들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세상 권력자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다는 원칙으로 행동하였습니다. 3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담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과 성도들의 합심 기도가 끝나자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하신 표시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었음을 감옥이 진동하도록 하여 응답을 표시하셨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모든 문들이 열리며 모든 죄수의 사슬들이 풀렸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지진은 보통의 지진보다 특이하였습니다.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 문이 곧 다 열리며 죄수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에서 위협받은 사실을 들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곳이 진동한 것도 보통의 지진과는 다른 특이한 현상입니다. 기도 응답의 표징이 항상 이런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성도들이 환난 핍박받는 것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과 성도들의 간구를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성도들에게 허락된 복된 의무에 속하며 응답은 하나님의 임무에 속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시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진실한 속성에 합당하게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믿음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음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산헤드린 의원들 앞에서 사도들이 담대히 발설한 이 메시지를 우리가 신앙과 생활의 지침으로 삼고 판단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명심하고 실천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7장을 부르십시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하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신 분이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시다 라는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십시오. 신앙 고백하는 유익과 복됨과 즐거움을 누리기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도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병약한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유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몸, 약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생활에 다가오는 풍부한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힘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헌금 11조, 건축금, 선교 헌금 1,000교회 설립 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산업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